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활력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볼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얻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성경에서는 싸우지 말라고 하는 가르침만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 성경절은 우리에게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꼭 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의 승리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무조건 이겨야 하는 싸움입니다. 프랑스의 소설가인 빅토르 위고는 우리의 인생에 세 가지 싸움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과의 싸움이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싸움이고, 세 번째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는 이 세 가지 싸움 가운데 가장 힘든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대표적인 소설인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이라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서 자신과의 싸움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은 빵을 훔쳤다는 이유로 절도죄로 19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던 장발장이 추록하자마자 그를 환대해준 한 사제의 은촛대를 훔치고 만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 첫머리부터 빅토르 위고는 우리 인간이 정말 강한 것 같지만 사실 얼마나 잘 흔들리고 잘 깨어지는지 그리고 잘 넘어지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싸운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일 그 자체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고 고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싸우라는 문자의 원어적 의미는 상을 얻기 위해 경쟁하라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 즉 영적 싸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이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선과 악의 싸움이며 곧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삶 자체는 싸움의 연속입니다. 항상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혈과 육의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선한 싸움, 영적 싸움도 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을 죄로 지배하려고 하는 사단과의 끊임없는 전쟁을 우리는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나는 수많은 우리의 결정들로 인해 승패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과 함께 1917이라는 영화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전쟁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두 젊은이가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어느 날 상관의 명령으로 최전방 부대에 상관의 명령을 하다라는 상부의 명을 받고 떠나게 됩니다. 가던 도중에 적군의 비행기가 아군의 비행기에게 격추되어서 우연찮게 쉬고 있는 두 주인공에게 떨어지게 됩니다. 적군 조종수는 불타는 비행기 안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망설임 없이 이 조종수를 구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적군 조종수는 구해준 그 두 주인공을 어떻게 했을까요? 주인공의 친구를 칼로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전쟁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를 죽여야만 살 수 있다는 그런 참혹함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 또한 이러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영적 전쟁은 상대방을 죽여야지 사는 이 세상의 전쟁과 질은 다르지만 나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에서
이겨야지만 산다는 의미를 공유합니다.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전쟁에 관하여 영국의 위대한 수상 처칠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승리하고 어떤 공포에서도 승리하며 그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해도 승리해야 한다. 승리 없이는 생존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아무리 무섭다고 할지라도 이겨내야 합니다. 그 길이 지겹고 포기하고 싶어도 꾹 참고 승리해야 합니다. 이 승리 없이는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없고 영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성경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세상의 싸움은 어떻습니까? 남을 눌러야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전쟁은 어떻게든지 적군을 죽여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지면 안 됩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꼭 이겨야지만 후련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한번 약한 거 보였다가 약점 잡힙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누구누구한테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 라는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수준이 맞아야 싸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영적 수준이 높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악에게 절대 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기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해코지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배고프면은 밥을 주고 목이 마르다 하면 물을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기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도 아주 통쾌하게 이깁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잘해주는 것은 뜨거운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올려놓은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진짜 뜨거운 숯불을 그 머리에 올려놓음으로 복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끄러울 때 얼굴이 어떻습니까? 화끈화끈 달아오릅니다. 저는 귀가 정말 빨개집니다. 저랑 대면하시는 분들은 제가 귀가 빨갛게 달아오르면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정말 부끄럽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부끄러우면 뜨거운 숯불을 머리 위에 올려놓는다고 말할 정도로 부끄러울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기는 법입니다. 함께 치고받고 싸워서 아니면 화려한 언변으로 상대방을 누를 수는 있지만 그것은 진정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대방과 같은 수준이 되는 것이죠. 은혜를 베풀므로 원수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와 부끄러움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잘못된 행실에서 돌이키게 되어 서로에게 평화와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기는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방법을 이용함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영생을 얻기 위한 영적 싸움은 절대로 혼자서 싸우면 안 됩니다. 내 생각 없는 사람 없으며 자존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닥치거나 결정을 앞에 두고 나만 견디면 돼.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 혼자 불가능해도 괜한 자존심을 부리게 됩니다. 나 혼자 이길 수 있어 라고 말이죠. 가장 힘든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라고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제가 작은 괄호에 글을 넣어놨는데 보이십니까? 네. 가장 힘든 싸움은 괜한 자존심과의 싸움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은 나의 자존심과의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잘 대변하는 글을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김홍식의 사람의 마음은 양파와 같습니다 라는 글입니다. 마음속에 가진 것이라고는 자존심밖에 없으면서 뭔가 대단한 것을 가진 것처럼 큰 소리칩니다. 그리고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고집 부리고 불평하고 화내고 싸우고 다툽니다. 그러나 마음의 커프를 다 벗겨내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자존심을 버릴 나이가 되면 공허함과 허무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를 벗겨내는 데는 많은 시간과 아픔이 따릅니다. 사람이 세상에 나올 때는 자존심 없이 태어납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면서 반평생은 자존심을 쌓고 다시 그것을 허무는 데 남은 반평생을 보냅니다. 그리고 힘든 인생이었다는 말을 남기고 갑니다. 우리를 자신 안에 가두고 있는 자존심을 허물 수 있다면 우리는 많은 시간과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존심 때문에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의 체면 손상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고민하거나 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마음이 상해서 잠을 못 이루는 밤도 없어집니다. 필요 없는 담은 세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세워져 있는 담이 필요 없을 때에는 빨리 허무는 것이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존심은 최후까지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인식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워오던 자존심을 버리면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 순간 그들과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마음에서 항상 전쟁이 일어나죠.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절실하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자존심밖에 없습니다. 그 자존심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 싸움에서 나 혼자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넘어져도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동료에게 기도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1800년대 미국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정의롭다. 따라서 결국 정의가 승리한다. 항상 정의로운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기 문집 105페이지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시다. 우리는 지혜를 얻고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그분을 바라보아야 하며 그분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과 그리고 우리들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늘 범하기 쉬운 죄들을 극복하여야 한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승리를 얻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 마음속의 선과 악의 전투에서 항상 선이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고 영생을 쟁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